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승리했죠?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저께 참 귀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 대행진을 통해서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좀 어제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이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로 가라는 말을 들었나 봐요. 이제 그 아이들이 온 거예요. 4명 정도가. 누가 인도에서 온 게 아니라 스스로 왔어요. 이제 가라는 말씀 듣고 순종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제 제가 그 애들을 섬기게 되어서 복음 제시를 진지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같이 진지하게 애들이 잘 듣는 거예요. 그 4명이 한 40분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 걔들이 질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다 정리하고 복음 제시해서 영접까지 어제 했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코로나 시대에 전도 안 된다, 막 이러는데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도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면서 코로나 물리쳐 주시고 전도가 되고 있다. 할렐루야. 예, 어제 그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래서 어제 애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와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코로나 안 걸리죠? 교회 와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당연하지. 제가 센스 있게 먼저 그 손소독제 갖다 딱 놓고 그러고서 내가 먼저 손소독제 딱 한 다음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잘 하고 그래서 6학년에 초등학교 6학년. 근데 2달만 있으면 이제 우리 중등부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자 어제 우리 교회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자 오늘 목사님과 함께 고마워요 이렇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위로하는 친구. 네, 위로하는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위로하는 친구예요.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 하야통삼을 해요. 이건 다 열려 있는 자리예요. 지금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중고등부 전체가 토요일 날 다 모여서 하야통삼하고 막 주중에 하야통삼 한 장씩 하고서 같이 나누고 막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운동을 제가 꾸준히 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뭐 붙들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이제 어느 시점 되어서 몇 사람이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데 여긴 다 열려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4시 50분에 모여서 1시간 반 정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리고 식사하는 교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이렇게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야통삼 아니면 주어권의 읽기를 통한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들을 얼마든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들이 통성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기도가 들어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통성기도가 자리매김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꼭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성경 5장 정도를 읽습니다. 15분에서 20분을 읽으면 성경 4장 내지 5장을 꼭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나누고 기도한 다음에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해요.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중고등부의 문화가 되어 갈 겁니다. 어쨌든 간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야통삼이든지 중고등부의 해피스쿨 처치의 리더라든지 모든 양육이라든지 이런 건 다 열려 있어요. 그죠? 제가 지금 19명, 10명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33일 동안 집중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와달라. 우리 중고등부를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하면서 기초 양육부터 좀 해보자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10명의 인원을 모았는데, 여기서 지금 꾸준하게 이걸 하려고 이제 마음을 갖고 이렇게 따라와 주는 사람 몇 사람 있고, 또 끊임없이 또 제가 그분들을 품고 기도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누구든지 대환영이에요. 대환영이니까 이 기차 영역도 지금 10명 정도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억지를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이제 구하고 어거리를 받고 이제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는데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면 마귀가 얼마나 자기들이 손해를 보겠어요. 그죠?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려움을 주고 막 이렇게 막 뒤로 미루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저는 분명한 걸 봐요. 목사님 따라합시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난 주님이 반드시 해갈 거라 믿어요. 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천에 65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이 처음 이게 왔을 때 여기다 칠판에다 그리면서 밤늦게까지 여기서 기도, 여러분의 이름 하나를 쓰고 막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남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65개의 중고등학교에 여러 학생 리더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장선생님, 학년 주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 기관제 선생님, 학교 직원, 그 다음에 각 반 클래스 30개 정도 클래스가 돼요. 학교마다 그 클래스에 리더가 한 사람씩 세워지면 30명의 리더에게 3명만 제자들이 붙는다 해도 90명의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온 다살, 온 세상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 비전에, 그 성령 행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실어서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쓰실 거예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양육부터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네요.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성령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 대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 대행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시는 가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도 그 방향을 잡고 그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게 성령 대행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33일 동안 성령 대행진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따라합시다. 가장 먼저 할 일이 뭔가? 우리가 지금 33일 성령 대행진을 하는데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모르고 가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33일 오늘 저녁부터는 최일도 목사님 밥 퍼주는 사람, 야, 그분이 오셔서 이제 오늘 부흥회를 하거든요. 7시에 기대하시라.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 다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자기가 어떻게 성령께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며 영화롭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웠는가에 그 성령 행전을 오늘 와서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때 그런 분들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탁 들어서 쓰시는 그분들을 만나야 돼. 그 부흥에 왔다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드시고 비전을 주시고 변화시키면 일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흥성에는 다음 세대 우리가 참석해야 돼.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돼. 이럴 때는 말이야. 저기 말이야. 우리가 특송하면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지? 이제 앞으로는 빨리 이제 자 이제 자든 좋아요. 자든 간에 오늘 부흥회는 여러분들을 위한 부흥회다. 난 그렇게 믿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내가 먼저 성령 대행진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목적과는
다른 어떤 진정한 그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야망이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생각과 계획을 쫓아가는 삶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열망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에 우리가 착 올라타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그게 오늘 33일 성령 대행진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이에요. 자, 이게 바로 새로운 영의 능력이라는 건데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에 편승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오직 목적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대행진, 바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목적부터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를 이끄는 방향으로 내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루의 삶이 그것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 그 사랑하는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몸찢겨 죽으시고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사 창조의 원래 목적,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천국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나를 쓰려고 날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시 그 목적을 회복하여 날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구원하고 온 세상 다음 세대를 살려내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드는 그 목적을 위해서 다시 나를 불러 세운 그 사실,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이번 성령 33일 성령 대행진의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그 수준이 되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죄송해요, 오늘 제가 이 세계 지도 꺼내놓고 4월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좀 해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를 텐데 미안해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2차 전도여행 때만 걸어다닌 거리가 5,600km예요. 이야, 정말 그때 뭐가 있어요? 뭐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말 타지 않으면, 낙이 타지 않으면 걷는 건데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안쪽 다리에다가 눈에 안질 있고요, 자주 쓰러지는 간질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붙들려서,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대행진을 해가시는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분이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그 성령 행전은 여기 주된 인물이 베드로하고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이 바울에게 18장부터는 이제 포커스가 여기 맞춰져요. 바울에게. 그래서 이 바울의 얘기를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가보자는 거예요. 그 바울이 걸어갔던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에요. 성공한 길도 아니에요. 목숨 걸고 갔던 길이에요. 목사님 따라합시다. 바울이 갔던 길은 목숨 걸고 갔던 길이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전체를 들어서 따라가야 할 그 여정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코로나 위기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성령 대행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가셨던,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예수님께 붙들려서 걸어갔던 그 길을 이 코로나 위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죽음의 고비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은 환난과 고통, 이 모든 위험들, 배고픔, 굶주림, 그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뭐 40대 가만매를 뭐 몇 번이나 맞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 그 다시 하나님 살리는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부르신 목적 하나 붙들고 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위기에 와서 이렇다 저렇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많이 드리던 우리 참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가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성령이 불러서 여기 가서 이 일을 해라 할 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나는 내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난 진짜 힘들게 살고 열정적으로 사는 것 같아. 부조리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죽을 마치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현호, 너는 제대로 가고 있냐? 이현호, 넌 제대로 가고 있냐? 그래. 나는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나 뭐 열심히 목표한 걸 이루려고 하면 애를 쓰고 있어. 다 좋다 이게요. 내가 나한테 질문한 것처럼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죽을 마치 힘들게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기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물어보자 이게. 제대로 가고 있냐? 나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난 제대로 가고 있나? 난 제대로 가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혼호부터 그래요. 바쁘다고. 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현호, 너 제대로 가고 있니? 이 질문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를 원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묻는, 너 정말 제대로 가고 있니? 제대로 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는데 그게 방향이 틀려버리고 목적이 틀려버려 제대로 못 가는 일이라면 속도를 내면 낼수록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대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령 대행진에 이제 3주차 우리 들어갔나? 3주차 들어갔죠? 이 입장에서 이 현장에서 한번 나는 우리가 짤막한 인생을 살아왔겠지만 한번 나는 제대로 살아왔으며 지금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죽을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곳에 걸어가는 그 여정을 살펴보면서 그걸 따라가면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가슴에 새겨할 거라는 거예요. 난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로 가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어떻게 해요?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네, 감사합니다. 화면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고마워요. 또 성경을 이렇게 늘 갖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아요. 열심히 사는 것도 좋아요. 죽을 만치 힘쓰고 사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살피시면서 저나 여러분 이 성령 대행진을 맞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삽시다. 목사님 따라 합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삽시다. 네, 진정한 내 삶의 목적과 동기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20장 1절에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도를 이렇게 막 그린다면 왜 사도 바울은 저렇게 작은 몸을 가지고 병든 몸을 가지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저렇게 5,600km 2차 전도 여행에서만 다닌 그 거리가 그 정도의 거리를 저렇게 분주하게 힘들게 심지어는 자기를 돌로 땅 때려가지고 죽었어. 그러니까 죽었구나 하고서 동구 바깥에 갖다 확 버려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갖고 스승님 이제 다른 데로 갑시다. 아니야. 그러고 자기 돌로 쳐 죽였던 그 장소로 가는 거야. 왜?
자기가 돌로 쳐 죽임을 받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얼마나 실망하겠냐 말이야. 다시 그 자리로 가서 그들의 믿음을 고언하고 위로해서 돈독하게 세워주려고 다시 그 지역으로 들어가요. 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히 부산하게 다녔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좀 가시면 돌아가셔요, 막 이러고 막 예언하고 사람들이 막 이래도 아니다고 그 길을 가요.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가요.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자, 예수 믿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지, 예,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건지.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 그게 뭘까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뜻을 발견해야 돼요. 여기 바울은요,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 그랬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 교회를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떠나게 되는데, 이 에베소를 떠날 때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거 부장님 어제 전도했던 그네들이에요. 네. 자, 누가 좀 같이 옆에 앉아줘요. 네, 도와줘요 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뭔가,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뭘까?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요가 일어났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그분을 믿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를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요,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소동이 또 일어나요. 어떤 소동이냐? 죽이려고 그래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 얘기하면 어떤 친구는 잘 듣는 친구 있지만 나를 막 더 엄청나게 어렵게 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요. 복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복음은 소동을 일으켜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막 바울을 막 어렵게 죽이려고 하는 막 그런 소동도 일어나지만 결국 어떠냐? 그 소동을 잠잠케 하는 은혜도 일어납니다. 아멘. 네, 그걸 바울이 애쓴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애쓴 거 아니에요. 그 소동을 가라앉히려고 애썼던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이 증거될 때, 영적 전쟁이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타고 역사하며 그 소동을 쫙 가라앉히셔서 결국은 예수 믿는 제자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 진서에게 복음 전하는데 갑자기 나하고 친했던 친구가 나를 왕따시켜? 막 그러고 나한테 막 욕을 해? 그거 당연한 거예요.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 소동이 있는 거예요. 그거 싫다고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그 소동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그곳에 세우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할 거니까.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는 복음 전하면 소동이 있는 거야. 당연히 바울 선생님 성령에 충만한 그분도 그거 경험했어. 예수님도 경험했잖아. 그렇지만 반드시 성령께서는 이 소동을 잠잠케 하신다. 아멘. 그리고 분명히 내 친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아멘. 이 친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거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대하게 내 친구를 쓸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 뒤에 거는 뺄게요. 제가 그 시간 관계상 그 소동의 내용은 뺄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바울 선생님이 1절에서 제자들에게 떠나면서 한 게 뭐냐면 권하는 일이에요. 자, 목사님 따라합시다. 자, 오늘 새로운 친구들, 자, 너무 고맙고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권하다. 권하다. 네. 자,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파라칼레오라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파라칼레오. 네, 요건 헬라어예요. 헬라어. 근데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겹친 거예요. 요건 곁에란 뜻이에요. 곁에, 내 옆에 와서 이제 그 뒤에 위로하다, 격려하다, 뭐 도움을 주다, 뭐 이런 뜻이 이제 나가는데요. 여기 바로 제자들을 권했다 그랬어요. 제자를 권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제자는 누구냐? 제자가 뭐냐? 제자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다, 스승을. 아니에요. 제자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제자인데, 예수님 제자인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냐? 제자란 자발적으로 자기를 부른 스승에게 묶이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합시다. 자발적으로 나를 부른 스승에게 묶이는 것이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는 스승에게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자, 묶였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묶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기준으로 안 살아요. 이제는 스승의 기준으로 살아요. 우리의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된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와서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시작할 때 내 야망이냐, 내 욕망이냐, 내 생각이냐, 내 계획이냐, 그게 다 버리는 거죠. 이제는 스승 대신 예수님께 스스로 묶여가지고, 스승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에 대해서? 스승님 어떤 방향으로 저를 인도하실 거죠? 제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죠? 그분에게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을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 근데 이 제자들을 바울 사도는 권했다는 거예요. 권했다가 파라칼레오인데, 이 파라칼레오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목사님 따라합시다. 위로하다라고 해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위로하다. 뭐 하다고요? 위로하다예요. 위로하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자, 예수님을 갖다가 첫 번째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이 보자는요, 지킬 보자예요. 나를 지켜주는 분이에요. 어디 와서? 내 곁에서. 부름을 받아서 내 곁에 와서 나를 보는. 은혜, 이 해자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날 지키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러면 나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죠? 보혜사로 오셔서 하신 분이 뭐예요? 모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다 위로를 받았어요. 목사님 따라합시다. 예수 만난 사람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어떤 위로를 받았나요? 자,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제 무덤에서 3일이 돼서 썩어서 냄새나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갔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랬어요. 그죠? 나사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여동생, 이 둘이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오빠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믿음이 막 기초부터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도 엄마도 없거든요. 오라비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랬을 때 그 슬픔인데 거기에 위로를 주는 거예요. 죽음의 절망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가셔서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가나의 혼인잔치 집이 있어요. 와, 잔치 막 결혼하면서 막 신랑 신부가 막 좋아서 막 이러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뚝 끊어졌어요. 그때 예수님 뭐 했죠? 물을 퍼 담으라. 아구까지, 그죠? 항아리 6통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 다음에 갖다 줘라. 떠서. 그때 뭐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결혼식도 마치지 못한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슬픔이 왔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 주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통하여 엄청난 위로를 그 가정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요,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위로가.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눈먼 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안수하셔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평생에 소경이 돼서 눈먼 자가 되어서 앞을 못 보고 살던 그 사람이 예수 만나서 눈을 떴으니 얼마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삶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혈우증을 앓던 12년을 앓던 여인이 있어요. 자기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의사가 좋다면 거기 가고, 저 의사가 좋다면 다 가서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해준 거 있어요. 예수님은 병을 다 고치신데, 그 말 한마디 듣고 이 여자가 뛰어갔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진 혈우증 여인은 발각되는 듯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지기는 유대인의 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만나면 산다는 희망 때문에 그 군중들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딱 댔더니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쫙 빠져나가서 피를 11년 동안 흘리고 죽어가던 그 여자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이십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시냐고.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보혜사예요. 첫 번째 보혜사예요. 그 보혜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 오시고 여러분에게 손을 대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38년 된 중풍병자, 그죠? 일어났죠. 그 다음에 어때요? 나병 환자가 살아났어요.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왜 아들이에요? 죽었어요. 손도 못 쓰고 죽었어요. 상여를 뒤따라가고 엄마는 오열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행여가 오는 것을 향하여 맞닥뜨려 갑니다. 그때 상여가 멈추고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청년에게, 죽어 누워있는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살아서 일어났어요. 그 엄마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 청년에게 또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눈먼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인생 꼬이고 하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큰 자유와 평안을, 샬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로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죠. 성령 충만을 주시죠. 자, 민찬이 맞지? 민찬이가 에너지가 엄청 많아. 고마워. 너네들 앞으로 참 귀하게 하나님 쓰시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 없고 마귀에게 계속 죽임당하고 도둑질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죄에서 구원하셔. 그것처럼 위로가 어디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더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수고의 짐이 뭔지 아세요? 죄악의 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 가지고 있어 회개치 않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죄는 사망이에요. 죄값은. 자,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걸 다 사였죠. 그 다음에 아까 아픈 사람들 다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목사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하늘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목사님 이제 말씀을 다 거의 이제 끝냈어요. 뒤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30분이니까 목사님이 한 22분 정도만 더 쓰고 이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자, 아까 제자들은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스승에게 묶여서 스승의 기준을 따라, 스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위로하라.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인데, 내가 가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두 번째 보혜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성령에 붙들은 사람들에게 뭘 했느냐?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을 하게 했어요. 자, 목사님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게 본업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이 나를 만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삶이었습니까? 정말 나는 위로를 주고 있나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친구에게 이번에 33일 동안 영상과 말 시리즈를 보내면서 그가 예수 만나 진정한 위로자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서 저가 구원을 받고 저 인생이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위로를 받아 정말 복된 인생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그런 위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 친구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친구 지옥 가면 안 돼. 민찬이 지옥 가면 안 돼. 길동이 맞지? 맞아? 길동이 지옥 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길동이가 뭐 다 친구를 데려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기 위로하다는 말을 대해서 이렇게 좀 간단히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 위로하다는 거는 목사님 따라합시다. 내 곁에.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곁에 부름을 받고 와서 돕는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부름을 받고 오셔서 우리 곁에서 도와요. 마치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가잖아요. 성령의 의지에서. 그리고 그들을 예수 복음으로 도와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거는 곁에 부르심을 받고 가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은요, 지금 이미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저 친구, 네 친구가 내가 필요해. 예수의 내가 필요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가 안 필요한 사람은 없어. 누구나 다 예수가 필요해.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딱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어제 우리 친구들 어디 간다 그랬어요? 어제 어디 간다 그랬죠? 예수 안 믿으면? 그죠? 양길동이. 맞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 우리가 바울이 성령을 따라가면서 가는 데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또 용기를 북돋아 줬어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오늘 또 다음에 또 하면 되죠. 자, 위로하다는 일. 자,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네. 자, 위로하다. 요게 어떤 것이냐면요, 위로한다는 얘기는 사람을 내 곁으로 불러요. 예, 부른다. 부른다. 이렇게 합시다. 부른다. 자, 부른다. 아니면 사람을 부른다. 내 곁으로 부른다. 아니면 내가 불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한다는 얘기가. 그럼 가서 뭐 할까요? 가서 뭐 하죠? 이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린다. 네. 위로한다는 게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것은 복음밖에 없죠. 복음 전하면 아까 소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소동을 주님은 잠잠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한다 그랬죠.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가 마칠게요. 세운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로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전도하고 제자 삼아라, 양육해라 했잖아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근거해서 우리는 뭘 해요? 이제 이런 일을 잘하는, 위로, 우리의 원래 본업이 위로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살리고 예수 복음으로, 그 다음에 예수 복음으로 이 사람을 세우는 게 위로하는 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직업이에요, 직업. 그러면 이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교회가 원하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3년 반 동안 철저하게 훈련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20장 4절에 보면 이분이 그런 많은 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명에게 집중했어요. 그래가지고 9명의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이분들이 나중에 복음 전환에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행에 따라가요. 예루살렘으로 따라가요. 거기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같이 다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 명도 말아요. 우선 한 명에게 집중해, 한 명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한 명에게 집중해서 그를 위로하세요. 예수의 복음으로 위로하세요. 예수 이름이 위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날 거예요. 예수 이름 전해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불려질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날 거예요. 그 사람이 세워질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위대한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세리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위로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위로가 필요해요. 다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하는 일을 합시다. 사람을 불러서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양육에 들어온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이 양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게 우리 직업이라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 양육은 내가 다른 사람, 내 친구를 위로하는 일을 잘하도록 양육해 주는 것을 주님이 이걸 주도하고 가시는구나. 난 이제 예수님 제자니까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의 기준 따라, 그분의 의도를 따라 순종하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 무장해제하시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잡으시고 난 이제 제대로 간다 결단하시고, 이제부터 정말 우리 중고등부 내가 살리겠습니다가 슬로건인데 정말 중고등부를 살려주는 여러분 각자가 다 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직업, 위로하는 일, 친구에게 예수님 주고 위로하는 일로 이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방향을 잡고 가기로 결단하는 교사님들과 우리 세리들을 위해, 오늘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